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다 함께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흑인 배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모건 프리맨입니다. 프리먼 또는 프리맨이라고도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모건 프리맨 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자유로운 남자, 자유인, 프리맨 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자유로운 남자, 자유인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받았던 이 모건 프리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만큼이나 아주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배역을 잘 수행하며 영화를 찍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영화배우의 이름과 비교해 볼 때 이 프리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게리 올드맨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잘 아시죠? 이름이 올드맨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그 의미는 늙은 남자입니다. 늙은 사람이죠. 또 루이 암스트롱 하면 암스트롱의 뜻은 팔뚝이 힘이 세다. 암스트롱.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올드맨이나 암스트롱과 달리 이 모건 프리맨은 뜻이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유. 저는 자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유이죠. 인간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관계없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속박을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구속이나 속박을 당하지 않는 자유이죠. 또 하나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 freedom 이 말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즉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옳든지 그르든지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한도 내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기로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속박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올가매고 속박하는 것을 나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 행복한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엄청난 자유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이어야 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죽이는, 즉 죄를 떠나는 자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다음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에게든지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에게든지 무엇인지 나를 속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타락의 세 번째 국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5장에 기록한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6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신자 간의 불신법정 소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로 간음이라고 하는 도덕적 타락에 관한 일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도덕적 타락은 그 당시에 고린도시에 만연했던 성적인 타락과 방종적인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악랄하기로 소문난, 가장 부도덕하기로 소문난 도시가 있었다고 하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신약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을까요? 바로 고린도 도시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특징을 다른 말로 묘사한다면 신자의 특징, 신자의 다른 별칭은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 아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는 신자가 되면 그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지옥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에서부터 신자는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하게 된 신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자유를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에게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내게 또 가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lawful, 합법적이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permissible이라는 단어로서 허용적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법적으로 모두 허용된 것을 가리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모두 허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무절제하게 행하는 것이 항상 유익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음행의 문제가 어떤 엄청난 죄였습니까?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남편인 어머니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라고 했습니다. 합법적인 일입니다.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관습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식을 먹을 때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다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식물과 배는 서로 위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 때문에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식물과 배를 폐하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몸은 영원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몸을 고상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남용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도리어 그 남용하는 자유 때문에 그 자유로 남용하는 대상에 의해서 구속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그 다음 말씀 1절 마지막에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사용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 도리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식탐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일 수도 있고 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은 식탐이 인간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동물은 사냥을 해서 많은 고기를 먹고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를 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어도 배가 부르긴 하지만 또 먹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배탈이 날 정도로 분명히 배탈이 날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먹어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제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이 웃고 계신지. 찔리는 것이 있나요?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배탈이 날 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의 남용입니다. 우리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기를 멈출 자유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밤새도록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마트폰을 밤 12시에 새벽 1시에 또는 아침에 하루 종일 사용할 자유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정신없이 사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그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상태로까지 우리는 진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나를 구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알코올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삼킨다는 말을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 자유가 사용하는 대상에 의해서 도리어 우리 자유가 통제당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절제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할 자유도 있고,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여전히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작거리며 놀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바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그 죄가 그 자유를 사용한 여러분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가 가지는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닌 죄를 떠나기 위한 자유로 선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을 골라 행하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남용하는 일에 신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기와 합하는 음란한 일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창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와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이죠. 창기와 몸을 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에 몸을 방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고린도 도시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시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을 가장한 약 2천여 명의 창기들, 즉 매춘부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서무역 그리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항구무역의 유일한 통로였던 고린도 도시는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랜 여행과 오랜 사업과 그리고 오랜 뱃생활에 이 배를 타고 사업을 하는 생활에 지쳐있던 선원들이 자신의 육체를 쾌락적으로 쉬어가는 일이 그 고린도 도시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러한 창기와 몸을 합하는 일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자행했다는데 충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상 가운데 하나였던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 사상의 가장 큰 사상 가운데 하나였던 이원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육체는 본래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인간의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다.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날에 영구한 구원을 받는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뭐다?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중에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원론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철학이 무엇입니까? 플라톤의 바로 이데아 철학입니다. 실상은 이데아 세계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활동들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세상은 이데아에 있고 하늘에 있고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떠나가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창기와 몸을 합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뇌 구조는, 그들의 신앙의 구조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성속이 분리되듯이 영혼과 육체의 신앙생활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몸이 15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몸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13절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창기와 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16절에 창기와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7절에 주와 합하여 주와 한 몸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신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즉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창기와 몸을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엄청난 배반이요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쾌락에 여러분의 몸을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몸을 선용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음행의 범죄를 행하지 않아야 될 강력한 이유, 우리가 음란을 저지르지 않아야 될 강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몸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또 너희 영혼 아니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빌딩, 이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나의 영혼, 내 개인 그리스도인 신자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몸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신체까지도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몸이 아닌 physical body,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손, 발, 머리, 가슴, 이 눈에 보이는 신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영혼이 아닌 육체를 가리킵니다. 인격이 아닌 신체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여기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19절과 20절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와 몸을 합하는 행위는 몸을, 신체적 몸을 더럽히는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영혼 말고 너희 영혼에 문제가 없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너희 몸으로 창기와 합해서는 안 되고 너희 몸으로 주와 함께 합해야 한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순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영혼만 신성하고 거룩하며 육체는 불결하고 어차피 소멸될 존재로 보아 육체의 쾌락을 합리화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헌신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영광을 그리고 헌신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과거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노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며 호흡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대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도 나의 자유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20세기 가장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믿음의 실현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만일 하나님이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면 왜 히틀러와 같은 인간을 그 통치의 초기에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제거하지도 않고 유대인을 향한 고난을 감하지도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일찍 간섭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시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어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인격자이며 반드시 나만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반드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보장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막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자유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내는 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신자입니까? 나는 과연 나의 자유의 시간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신자입니까? 나는 과연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의지에 대한 인생의 값을 결산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